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그 안에라는 말을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그 안식일 날,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오직 뭐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라고요? 성전 안에서. 자,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이방인 아이들을 미리 동전을 주고서 약속을 해놨다가 안식일 날 저녁이 되면은 그들이 자기 집에 와서 촛불을 끄게 만드는, 등불을 끄게 하는 일을 자기들이 그 등불을 끄면 일이라고, 그것도 안 끊으라고 이방인 아이들에게 시켰다고 하죠. 그 정도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제사장과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 일들이죠. 그런데 그게 성전 안에서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크니, 성전보다 크니 누구시죠? 우리 구주 주인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그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은 그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루 범죄해도 그게 일을 해도, 범죄가 아니라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은 것 그 이상입니다. 성전보다 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정죄함이 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함입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요, 이건 사람들에게 스스로 짊어지는 짐이 됩니다. 스스로 짊어지는 짐.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마음부터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죠. 여러분,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셨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어떤 분으로 거하십니까? 주인으로 거하십니다. 저는 일하는 자세로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가 주 예수 하고 부르는 것처럼 주인으로 내 안에 계셔야 그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만 누리고 사는 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아이들 같아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쩌죠? 어른들이 저희 손녀들, 저희 며느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한 3주 입원을 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 아이들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가서 아이들을 돌봐줬는데 3주 정도 돌봐주고 나면은 아이들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가까워져야 하죠. 근데 안 가까워졌어요. 외할아버지가 공부해라. 선생님이 빨간 펜인지 구먼인지 하여튼 그런 종류 하나를 하는 날이 있는데
왔다 가면 선생님한테 배운 거 복습해라. 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올 때 가까워지면 선생님 오시기 전에 찾아서 다시 한번 봐라. 근데 이게 우리 고우리한테는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싫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희 내외는 그런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외는 아주 좋아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요, 우리 손녀들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권위가 그 손녀들에게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정말 권위가 인정이 됐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찌할까요? 공부할 것이 찾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주인으로 계셔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감동이 될 때 즉시 일어나서 일을 합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74년도에 읽었던 책이 지금도 가끔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에 대한 예화를 쓴 책인데, 미국에서 미국 특수부대의 지휘관이 자기 부대에 군인 하나를 불러서 너 쿠바에 좀 갔다 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경례하고 나갔어요. 자, 쿠바에 어디 가라는지, 가서 무엇을 하라는지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쿠바에 갔다 오라는 소리를 듣고서 예 하고 나갔는데 한 보름 있다가 나타났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쿠바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군인입니다. 근데 왜 갔다 왔을까요? 근데 본인도.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참 멍청하기도 하다. 그 멍청하니까 순종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예수 안에 그렇게 멍청하기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면목동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을 불러서 문방구 좀 갔다 오세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려고 돌아서서 주머니에 돈을 찾는 동안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참 있더니 문 앞에 와가지고 씩 웃고 섰어요. 그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문방구 갔다 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라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 그게 안 돼서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이걸 꺾어 가지고 오는데 우리 한광석 목사님이 보고서 종아리 칠 거냐고. 제가 감히 누구를 종아리를 치겠습니까? 자, 여기 보셔요. 여기는 어때요?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여기 굵게 하고 여기 굵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가지는 항상 이 끝에 눈에서 새 눈이 닿아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여기는 3년 차 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년 차 된 가지입니다. 3년 차 된 가지는요, 1년 차 된 가지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굵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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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열매가 맺히죠. 꽃도 피죠. 그러면요, 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면 이 나무 가지가 휘어 늘어집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보다 더 항상 보면서 살아요. 그게 제게 돈을 주는 모습이거든요. 아카시아 꽃이 피면요, 피기 전엔 이렇게 있던 가지가 아카시아 꽃이 피면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꿀이 들어있으니까 벌들이 꿀을 빨아와요. 꿀을 다 빨아오고 수정이 끝나면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나무들 이렇게 보고 가지가 늘어져 있으면 아직 있고요. 가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 떠날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씨가 맺히면 다시 늘어집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여기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혀도 여기 그 열매 때문에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균형 맞게 키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수원에서는 부러져요. 과수원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과수원에서는 이렇게 받침목을 해주고 아니면 그 기둥을 세우고 기둥으로 끈으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럽니다. 이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여기 더 많이 맺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키울 때는, 자, 새순이 끝에서 자라나면 이 끝에 자라나는 새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굵어집니다. 이게 굵어지고 이 안에 거는 더 굵어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를 해서 새로운 영혼을 여러분들이 키우기 시작하면 키우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더 이 가지처럼 굵어집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절에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게 하신다는 말 속에는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과실을 맺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과실을 맺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 일할 때 됩니다. 일할. 물론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누리지 못했으니까 누리는 거 당연히 누리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큼 주인으로 섬겨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주일학교 교사, 돈 주려고 돌아서 있는 동안에 문방구 갔다 온 사람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열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이 가지처럼 굵어집니다.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여기하고 가지 차이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열매 맺는 가지도 아닌데도 이렇게 자라납니다. 새로운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만 했죠. 사실은 여기도 가지가 여기도 붙어 있던 것들을 뜯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잎도 다 뜯어내고 가지고 온 겁니다. 때로는요, 제가 자연 속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보면요, 때로는 이 무게나 질량을 봤을 때 이 부분의 거보다 이쪽에 게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감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기를. 우린 다 거의 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 리더에게는 리더가 될 수 있을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굵은 가지도 어느 때는 이렇게 가는 가지였어요. 이제 자라나는 새순이었었습니다. 열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다른 가지들이 열매 맺은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열매를 키울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공급되는 엄청난 진액들이 여기를 통과해야만 여기 갑니다. 여기를 통과해야만 여기 갑니다. 여러분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그게 여러분들을 통과해야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실 대로 주님 바라보고 생수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도 물론 넘쳐나야 되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성지순례 했던 그 회사 이사가 요즘
또 다른 팀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갔다가 왔어요. 이사가 직접, 조동주 씨가 직접 가이드가 돼서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 또 초신자들도 성경 잘 못 읽는다. 대신 성경 읽는 나를 본다. 성경 읽는 나를 본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열매 맺을 수, 이 작은 가지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진액이 나를 통해서 여기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생활해야 될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린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나야 되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일까? 내 안에 있는 게. 전 누가 저보고 어떤 과일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요. 제철 과일을 다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복숭아철에는 복숭아가 제일 좋고 포도철에는 포도가 제일 좋고 사과철에는 사과가 제일 좋고. 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에 진액이 흘러갈 때 그 진액에 어떤 게 섞여 있었을까요? 고로쇠 수액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봄에 나무에서 받는 건데 단풍나무에서도 받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서는 단풍나무 수액을 받아서 그걸 졸여서 캔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국기에는 단풍나무 잎사귀가 그려져 있죠. 그게 뭐 당뇨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건데, 아무리 고로쇠 수액이 좋아도 고로쇠 수액 속에 열매의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 끝까지 갔을 때 열매를 키웁니다. 그리고 열매가 컸을 때 그 열매 속에는 어때요? 여러분 혹 사과의 맛을 기억하십니까? 사과 한 개의 맛이 다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사과를 깎아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지 쪽하고 배꼽 쪽하고 맛이 차이가 납니다. 참 보면은 참 오묘해요. 그런데 그 맛도 그 맛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오묘한 색깔, 그 맛이 섞여 있어서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다양한 맛들이 한 가지 맛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진액에서 그런 맛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양한, 곧 우리가 받은 은혜, 주님을 왕으로 섬겨 살고 주인으로 섬겨 살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이 과일의 열매처럼 정말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단순한 것이 아닌,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의 속에 또는 공동체 속에 나타났을 때 그 열매로 인해서 함께 풍족해지는 것, 함께 풍족해지고. 저는 저희 교회 이 강단 여기 한쪽 구석에 망가진, 이제는 쓰지 못하는 전자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5, 6년 전에 받은 선물인데,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수련회인데, 어떤 수련회인가 하면 봉사 수련회. 그래서 교회에, 시골 교회를 와가지고 그 교회에 뭐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뭐 전등도 바꾸고, 하여튼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흘 동안 자기들이 돈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해주고 가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그때 그들이 선물로 주고 간 시계예요. 거기 보면 가라, 보내라,
도우라. 이렇게 세 가지 문구가 써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거죠. 가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라. 도우라. 가는 사람 도우라. 네. 보내라. 도우라.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시계는 고장 났을지라도 그 낱말들이 좋아서 아직도 그냥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함이죠. 여러분, 나무 가지가 자라지 않는 가지는, 이 새순을 키우지 않는 가지는 안 자랍니다. 이 굵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화분에다가 나무를 분재라고 하는 것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가 굵어지게 하려면은 이 새순 끝순이 자라나게 둬야 돼요. 끝순이 자라나면 이 분재의 모양이 흩어져 버려요. 모양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가을 되면 끊어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굵어집니다. 안 그러고 새순 자체가 못 자라도록 끊어버리면 이게 안 굵어지고 그냥 그대로 머무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며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 다른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았던 책에 보면요, 네덜란드의 어떤 소년이 그 뚝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바다를 막아놓은 뚝을 지나가다 보니까 구멍이 나서 물이 졸졸졸 새는 걸 보고서 손가락을 틀어 막았다고 하죠. 근데 이 구멍이 물이 새면서 손가락 주변으로 물이 흐르면서 조금씩 넓어지니까 나중엔 팔이 다 들어가고, 어른들이 왔을 때 이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뚝이 터지면은 어쩐 일이 일어날까요? 네덜란드가 물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작은 구멍을 틀어 막은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지만 영웅이 되었죠. 여러분, 그거를 저는 그 아이가 영웅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틀어 막은 구멍 그냥 두면은 구멍이 어찌 됩니까? 몰라요?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어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무덤덤하게 대답 안 하면 참 기분 좋을 거예요. 어찌 됩니까? 구멍이. 은혜가 흐르면 은혜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강해집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 예수를 생명으로 섬겨, 주인으로 섬겨, 그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이런 양육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납니다. 아마 우리 삼천에서 어떤 면에서 그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장이 되거나 또는 함께 서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주고 살펴주고 함께 주 앞에 더 한 걸음 나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정말 이 새 언약을 모르는 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 그 OS 문제를 가지고 퀴즈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쪽에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X, 이쪽엔 동그라미 그려놓고 O 이래놓고는 사회자가 문제를 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뒤에 서 있다가 문제가 끝나면은 X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 동그라미에, O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 동그라미에 오죠. 근데 확신하는 사람들은 와서 딱 서 있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동그라미 안에 있지만 저쪽으로 갈까 말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쪽.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 잊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보았던 이적과 기적은 그들 평생토록 보지 못했던 겁니다. 6월절 그 저녁의 이적, 왕의 아들서부터 마구간지기 하인의 아들까지 온 애굽의 장자가 다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간 그 끔찍한 일. 근데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그 엄청난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적. 그랬으면서도 당장 한 사흘,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마라의 쓴물에 왔을 때 물 없다고. 전 그 마라의 쓴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쓴물들. 자기가 경험하면서 살아온 지금 겪는 인생의 갖가지 쓴물들. 그게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 이적과 기적 체험은 뒷전이고 다시 불평과 불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애굽을 바라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디를 보아야 할까요? 성경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려고 하는 청직이라면 당연히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실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당연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선한 청지기가 아닌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어쩌죠? 내 쫓길 것을 생각하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주면서 쫓겨났을 때 거기 가서 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주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한 가지가 아니라 이 연한 가지들을 다 감당하는 굵은 가지, 더 굵은 가지, 그런 성숙한, 그래서 정말 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주님의 지체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여서 주님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지체들로 살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